하지만 예수님이 33살이셨다는 것을 감안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내가 내일 곧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한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주고 서로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이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마지막 날 밤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지 살펴보는 그런 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한마디,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표현법이 아니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람, my people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정말 잘 되었으면 끝까지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 객관적으로 부를 때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Korean, American, New Yorker, Bostonian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집단들을 부르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람들이라고 할 때 딱 우리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고 자 너는 정말 내 사람을 부를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깊은 감정, 이 사랑, 특히 하나님의 캐릭터인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인 그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나이트호크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국어로는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제목이 그런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하탄의 그리니치 빌리지를 20세기 한 화가가 그린 겁니다. 레스토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한 자리에 4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어딘가에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고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저 두 남자와 여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와 저 그 옆에 모자를 쓴 남자도 서로 대화를 전혀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멍하니 어딘가를 보고 있는 중이죠. 종업원도 손님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느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등을 돌리고 있는
있는 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보고 있는지 혼자 묵묵히 앉아서 가만히 커피잔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감성을 정말 잘 나타내주는 한 장면이라고 해서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20세기인데 이 그림을 그린 에드워드 허퍼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 멍하니 혼자 있거나 침대에 혼자 걸터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오히려 지금 21세기, 21st century에 사는 우리의 관점에 볼 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깊은 공감대를 되게 많이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에드워드 호퍼라는 거 하는 사람의 그림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21세기 사람들만 생각을 해봐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와 그게 정말 낭만의 세대였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서로 친하고 서로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데 익숙한 그런 세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법을 잘 배워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삶의 영역을 각자 존중받기를 원하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와중에 2세까지 낳게 된다면 그 2세 아이를 온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키우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멀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외로움의 그림자가 계속 짙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통계적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여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55%가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이 넘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끔가다가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8%의 사람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외롭거나 고립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25% 정도의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할 만큼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특별하게 주장하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 세대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외로움 지수를 조사하는 시험 문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주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자주 내 관심사와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는 외롭지 않다는 문항에 아마 체크를 많이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외롭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 답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질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 분, 절대로 never 혼자 두시지 않는 분이 나에게 있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있고 내가 내 관심사와 생각을 항상 나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정말로 잘 아는 분,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 모르는 내 모습만큼을 다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효과적으로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사랑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Love is costly.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랑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요즘 인터넷에 보면 청년들 특히 이제 남자들 얘기를 하면서 초신남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연예인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야리야리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도 예뻐서 초신남이라고 부르나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연애도 관계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신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진짜 우리는 정말 점점 더 사랑이 없어져가는 사랑을 하기 I cannot afford love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랑을 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도 사랑 없이는 그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만 급급하게 생각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듣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purpose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외로울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달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고 또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강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족식이 등장합니다. 다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세족식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누구에게 세족을 받아보신 적도 계실 거고 아니면 누군가를 발을 닦아줘 본 적도 있으시겠죠.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날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날 밤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네, 아니 네가 뭔데 나보다 높네, 이런 걸 가지고 철부지같이 막 한바탕 시끄럽게 싸웠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철부지들을 데리고 거룩하게 첫 번째 역사적인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세족식은 제자들이 한바탕 싸우고 성찬식을 하기 그 사이에 직전에 하셨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고 발 닦는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 할 때 보시면은 그 세족식 그 발 닦아주는 분들이 서서 하시던가요? 서서 발을 어떻게 서서 닦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은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세족식 대상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끝까지 숙여서 거의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시피 해서 발을 닦아줘야지 세족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세이자 유대 전통에서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발 닦아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발 벗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이쿠, 아유 스님 절대로, 왜 그러세요? 너무 민망해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그랬을 게 뻔하죠.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발 내놔. 지금 안 닦아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민망해하면서 발을 내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중 대표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절대 못 씻기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씻음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면도 들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씻음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잘못 잡고 있었잖아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죠.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도톰한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 유대 땅에는 비포장지대에 흙먼지도 밟고 예루살렘 성에 버려진 오물, 쓰레기들을 밟을 때 묻어나는 그 더러움들이 다 발에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제 아파트가 17층까지 있어요. 아니 17층에 제가 17층에 살고요. 20층까지 있습니다. 저 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을 해주려고 딱 나와보면은 온 인도와 차도와 그 기둥들에 강아지 오줌과 똥이 이렇게 막 묻어 있습니다.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똥 있다 그러고 오줌 있다 그러고 피해 다녔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희 3살짜리는 그냥 전차처럼 다 뛰어갑니다. 막 다 밟고 뛰어갑니다. 막 우다다다 밟고 뛰어가면은 저 똥도 밟고 그 오줌도 밟고 그 발로 차를 탑니다. 차 카페트는 참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그걸 지금은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 예루살렘에서 키우는 많은 가축들, 당나귀, 말, 소 이런 것들이 흘리고 갔던 그 오물들을 밟은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시는 거죠.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내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씻음은 먼저 용서함으로 씻으시는 것이고 완전히 그 죄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기도 할 때 죄인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도 않을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발 씻음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을 뒤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말다툼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죠. 너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몇 년 전에 내가 다 용서해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정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클린하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죄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지금 씻어주는 이 씻음으로 죄의 씻음이 없다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런 깊은 사랑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행동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했다고, 하나님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이제는 잊어버릴게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씻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씻음입니다. 이 씻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관문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셀렉트 해주신 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한 예수님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랑의 한 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씻음 속에 담긴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용서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지만 가장 해주기 힘든 게 있다면 용서일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제자들 발 씻어주시면서, 야, 니네가 지금까지 내가 나랑 3년 동안 다니면서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걸 다 용서할게, 이런 좁은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잘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성을 다 씻으시는 그런 용서를 하신 것이죠.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를 해보셨다고 한다면 알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마음 상하게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나를 항상 한숨 짓게 하는 그 습관과 태도를 용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잘못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도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씻어 볼 때 정말 잘 알 수 있죠. 더러운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씻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희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했는지 깨닫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십니다. 선생으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도 꼭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김학준 목사님께서 막 눈이 막 이렇게 펄펄 오는데 막 삽들고 나서 혼자 막 치우고 소금 막 뿌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목사님 눈 잘 치신다.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우리 목사님 혼자 다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들 어이구 목사님께서 눈을 왜 치우고 계세요? 그러고 이 사람 이리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치우고 목사님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좀 쉬세요.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막 군대에서 작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막 부대에 제일 높으신 분, 중령님, 대령님이 혼자 이렇게 끙끙 대형 쓰레기 봉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으면 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우리 부대장님 힘 좋으시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뛰어가서 어이구 대장님 저희가 노리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앉아가서 쉬세요. 그러겠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학교에서 총장님이나 아니면은 교수님 정말 존경하는 분이 막 학교에 한다고 끙끙 막 혼자 애를 쓰고 무거운 물건 들고 가시고 있다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죠. 아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기 앉아서 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일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농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야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니네들이 앉아있어? 이런 말을 가끔가다 하시는 것을 농담으로요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손수 도맡아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뛰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다가 야 이거 좀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아마 그 높은 분이 아무 말 없이 총대를 메고 묵묵히 그 낮은 일을 시작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눈치껏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과 또 그들의 수없이 많은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신 일이 바로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기며 그 사람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고 용서하는 그 귀한 사랑의 섬김을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같이 하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한 제자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실 솔직한 고백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시는 그 장면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혼자 눈 쓰고 계시는데 나는 안 보인다 이러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때가 많죠. 아 몰라 난 지금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그런 정도로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2-3주 전에 전 아내랑 맨하탄에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치폴레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한 노숙자가 그 치폴레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남는 음식 있으면 조금 달라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컴패션이 좀 많은 사람이라 와 그냥 우리 그 치폴레 메뉴 하나 사가지고 드리자 그러는데 저는 괜히 또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괜히 선의로 이렇게 우리가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혹시 저희 아내를 보고 저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와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예전에 그런 기사를 읽어봤던 기억도 났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못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식당 측에서 작은 투고박스에 이미 하나 만들어진 그 음식을 담아서 노숙자분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쁘게 노숙자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먹울먹하면서 저런 사람들 보면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걸 못 견디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아내한테 막 되게 대단한 변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대 때 그런 식으로 너무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에게 샌드위치도 사드리고 가서 뭐도 하나 트리트해드리고 싶어요라고 갔던 기억이 많습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는 사실 실망할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노숙자분에게 사드렸더니 나 샌드위치도 고마운데 저거 사주면 안 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또 봤더니 한 300ml 넘는 위스키를 사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걸 사줄 만큼 돈은 없다고 했더니 제가 이해를 못할 만한 요구들을 막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를 몇 주 전에 아내와 함께 데이트하는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에게서부터 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음식을 구하는 그 노숙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혹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노숙자를 돕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사랑을 베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 씻을 기회를,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놓쳐버리곤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려도 될 텐데 그건 바라바 팀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러고 그저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찬양팀 자매님들 그 얇은 팔로 이 무거운 모니터 스피커 이렇게 가방 새로 샀어 그러면서 옮기시는데 찬양팀이니까 옮기고 있나 보지. 혹시 내가 저거 잘못 옮기다가 부셔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고개를 돌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근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도울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때도 참 많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귀찮고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를 떠나보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한 사람의 발만 더럽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12명의 발이 깨끗한데 그 자리에 있는 13명 중에 딱 한 사람의 발만 더럽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만 더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더러운 발을 우리가 비평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딱 2번 발 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족식과 눈물과 향유를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두 발 씻는 장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 둘은 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한 정말 크고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아, 선생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붙들고 씻어주며 용서하고 섬길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끝없이 차오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을 동반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편한 거 다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외롭게 혼자 사시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기 하나만 키워봐도 사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기 하나 온전하게 키우려면요, 사랑을 하면서 키우려면 잠도 포기
포기해야 되고 외식도 포기해야 되고 넷플릭스, 핸드폰, 4시간, 신상 샤넬백 아니면 뉴 그래픽 카드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죄다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원들을 사랑과 함께 시간과 노력과 함께 그 아이에게 죄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내 평안함과 나의 깨끗함, 죄다 포기하는 것이 원래 사랑입니다. 저도 아이 좀 키우다 보니까요, 애기 콧물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면 그냥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고 있을 때가 많지만 쓱 이렇게 닦아가지고 바지를 문질러 버립니다. 그만큼 제가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 더럽고 아프고 힘든 사랑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우리는 앉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잘하시네 하고 보면 나는 전혀 손가락 하나 꿈쩍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리더께서, 우리 헤드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발까지 씻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고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요, 정말 물로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00%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무엇까지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겠죠. 내 목숨보다 너를 사랑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해야 한다. 우리 함께 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섬김의 사랑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모든 나라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방금 그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실 만큼 흔적도 남지 않게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없고 부족하고 나만 아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무 나만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밖에는 없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며 정말 우리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더 바라는 것, 내가 이 귀찮지 않은 크게 찬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들을 제가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아예 외면할 것도 사랑하고 있지 그러면 기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에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외롭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볼 수 있게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의 더러운 발이 있거든 우리가 바로 반응하여 나가서 내가 그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 사랑을 생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제와 자매의 더러운 발을 밀어낼 수 있는 많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너를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 없음을 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고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어드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것들 다스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정말 여기에 힘겨워하는 모습들과 고민을 정말 쓰러지는 내가 오늘 완악한 마음 정말 섬김의 생각을 가까워하는 모습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얼마나 더 섬겨줄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이를 섬길 때 나에게 입어지는 손해가 얼마인가 내가 루즈하는 타임과
시간과 노력과 재물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정말 치밀하게 재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우리가 함께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날마다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 크로스비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